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차를 놓친 사람이 막 달려왔습니다. 가는 차를 보고 서라 해가지고 겨우 차를 잡아서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떠나가는 차를 달려와서 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차를 놓치면은 4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이 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4시간 빨리 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차를 탄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하는가? 100%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4시간을 위해서도 사력을 다해서 차를 타는 사람들이 100% 죽음의 세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 1시간도 연구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짧은 인생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엇이 가치가 있겠냐?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었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역사상 아이러니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이 로마였고 로마의 지도를 받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가 만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거는 미친놈이다, 죽어야 될 놈이다, 자기가 구원자란다, 자기가 하나님이란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단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 제국이 자기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말고는 어떤 신들도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전체가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역사상 가장 반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로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고문하고 목을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쪽쪽 잡아서 죽여서 수십만 명, 비공식적으로 수백만 명을 죽였던 이 로마가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다, 황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1000년 동안
로마가 망하기까지 로마 제국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가 제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는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맞는 건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이 천년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전부 다 이 로마의 지도층부터 황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십만 명이 마지막에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사자밥이 되게 하면서도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는 기독교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유대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났던 사람인가? 태어났던 사람인가? 살았던 사람인가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수많은 역사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1961년생이다 62년생이다 나는 1990년생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나는 1960년대였다 나는 1970년대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민등록증에서 나의 앞글자 나의 생년월일은 예수님이 태어날로 난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민등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1세기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1년으로 잡을 만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태어났던 분임을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먼 옛날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마을에 태어날 것이고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가 태어날 때 사회의 한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메시아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 그는 어떤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거다. 그 당시에 로마가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로마 제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로마가 생기기 전에 메시아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은 죽을 거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고 그는 어떤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구약에 쫙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로마가 오기도 전에 이런 예언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바로 직전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미 그리스 시대에 전부 다 그 당시에 국제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다 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가 생기도 전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고 부활할 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기록이 예수님에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로마의 사관들이, 과학자들이, 황제의 청령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 한 분에게 전적으로 100%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그 수많은 구체적인 그 예언들이 단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통계학자 피터 스토너는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24 자성입니다. 10에다가 공을 24개를 붙이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만조, 1경, 2경, 3 이래봐야 공 10개밖에 없는데 그 뒤에도 공이 14개가 돼 있을 만큼 그 분의 1 이런 10의 24성분의 1 그런 확률로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그 예언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 삶이나 그의 죽음이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절대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연히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정말로 완벽하게 죽었는가? 제자들이 죽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안 죽은 예수님께서 까꿍하고 태어난 걸 부활했다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외친 건 아닌가? 그는 정말 죽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본인들이 죽였습니다. 로마 역사상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와 도망쳐 간다면은, 도망을 친다면은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 군병 전체는 대신 사형을 당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죽은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정말로 살아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학자들이나 황제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그가 부활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나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 앞에서는 야,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구원자가 옮아지고 끝났다,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주는데 살기는 뭘 살아, 우리라도 살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다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증거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고 몸이 사지가 갈갈이 찢겨져서 죽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머리에서부터 껍질을 벗겨서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은 이 자리에 죽여버리겠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도 마태는 그분이 죽으시는 모습도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체도 내가 보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잠깐의 고난은 지나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무엇이 내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고문당하고 맞고 고통당하고 화형당하고 참수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외치고 희생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 증인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면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버릴 거야. 그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난이 있어도 내가 목격하고 보았던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만 듣고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더욱더 연구를 대했습니다. 이 유대인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유다 나라는 5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전부 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0년, 5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민족이 사라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은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서두르어 죽여버렸습니다. 안식일날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700년, 5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 민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한민족으로 같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수백 년이 지나도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체성을 지켜왔던 나라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몇 달이 되지 못해서 5주가 되지 못해서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한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모세 이후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남은 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을 500년, 700년 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그때도 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날에 유대인들은 다시 모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여서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날입니다.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왕이 그날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 말 안 했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도다.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그날로부터 송아지나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내 죄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모든 제사는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런 관습과 법률이 한 번만에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더 큰 상이 있을 것인데 짧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 그러면 에이씨 안 믿어버릴 거야. 교회 갔더니 돈 이야기하고 말이야. 신앙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 믿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팔아서 스스로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병든 자들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도 찢었는데 이 재산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목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개했습니다. 정용계 집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만약에 안 했는데, 부활 안 했는데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면은 자기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목이 잘려 죽고 껍질 벗겨 죽고 손이 잘려 죽고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는데 부활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고난당할 겁니까? 왜 그렇게 불에 타 죽을 겁니까? 집사님 같으면은 내하고 짜고 집사님 내가 죽어서 3일 부활했다 그래요. 의리가 있지 그래 해요. 거짓말이든 뭐든 죽어도 그래 해요. 그래가지고 했다 했더라도 아무런 이익도 없고 내 자식에도 이익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 고문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수십만 명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연구하고 다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그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원수에게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고상했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기가 죽고 그래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로 황제는 이 예수님을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히는 쪽쪽 다 잡아 주겠습니다.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키우스 황제는 네로보다도 더 압박을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신을 말려버려야 되겠다. 로마 황제만이 살아있는 신인데 어디서 다른 신이 있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갈릴리우스라는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황제보다도 더 많이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제부터 기독교는 어느 곳에서나 믿어도 된다.
하면서 그 자신이 예수를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311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콘스탄티노 황제는 기독교를 다시 한번 재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시도시우스 황제는 아무리 연구해 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데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오스 황제는 이제부터 우리 로마 제국에 있는 지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의 모든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아닌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어서 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억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수백만 명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따라서 로마 전체가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세상은 짧은 세상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죽어도 끝이지만 우리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 종교를 가집니다. 인간만 내세를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혼의 목소리를,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또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먼저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외치고 전파하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헌신도 헌신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